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147편이에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비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내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저항해 보았지만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키워 다시 한번 우리의 땅을 찾읍시다 라고 결단하고 결의를 하지만 애굽의 이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죠.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며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성물들은 다 빼앗겼고 성전조차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고국 땅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남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조서에 따라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 5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 성벽을 다시 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폐허가 되었다. 이들은 돌아와서 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한 성벽과 성전을 짓는 일에 매진하고자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전보다 몇 배의 고통과 위험이 따르는 힘든 삶이 있지만 그들은 이 삶을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하루속히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들과 경쟁하며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하고 방해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147편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어떨까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온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은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의 이 화려함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성전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웠고 또한 건축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적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147편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147편의 시편은 어떠한 마음을 담아 있느냐? 아마 원망과 좌절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대변하는 그 마음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47편의 시편에는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시작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147편을 쓴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이 되돌아온 예루살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고 일구는 데에는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라는 한탄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렐루야.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기들은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다시는 고향 땅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고향 땅을 밟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바사 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비록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암울한 현장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벌써부터 미리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시인은 포로 개항과 성전과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여기서 세우시며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경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모으시며라는 말은요, 바벨론의 침략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이 남유다 백성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고치시며 싸매시고 부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싸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너희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한 결과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120년 전에 벌써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120년이 지난 586년에 결국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경험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나도 기억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주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밤에 잘 보이시잖아요. 별이 반짝반짝 잘 보여. 몇 개 있나요? 오늘 한번 가셔서 세어보세요. 세고 세다가 지칠걸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 망원경 가지고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수많은 별들이 더 많다라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수많은 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고 돌보시듯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난날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상처났던 그 상처들을 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대적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일구면서 그 수많은 노력들, 그 가운데 겪었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요, 가난과 전쟁의 경험,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딸과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절망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때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쓴 책이 바로 뭐냐? 철로역정입니다. 절망 중에 살고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의 삶이 아마 감옥에 갇힌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커녕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존 번연의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 철로역정을 썼고,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고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진 층과 무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8절에서 말하는 산의 풀은요, 아침에 자라나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잘 자라다가 저녁이 돼서 시들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풀에 대한 관심이 갖겠습니까? 이 꽃이 피거나 아니면은 무성하게 잘 자라면은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냥 아침에 좀 자라는 듯 하다가 시들어버리는 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 들짐승은요,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야생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또 까마귀 새끼는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까마귀가 의미하는 것은 황폐와 저주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우화에 보면은요, 까마귀는 새끼를 낳으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미 까마귀 새를 나쁜 새로 묘사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우화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는 어미에게조차 버림받은 하찮고 부정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자라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하찮은 풀, 사람의 손길조차 닿지 아니하는 그 야생 짐승들, 어미에게 버림받은 부정한 동물로 생각되는 까마귀 새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찮은 풀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풀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 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잠시 잠깐 하루 한나절이라도 자라게 하시고, 그 들짐승들을 먹이시고, 어미에게 버림받은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을 것을 주어 키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죄 때문에 징계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록 20년 동안 힘겨운 과정을 겪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하루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되었지, 예배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풀 하나를 위해서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이 땅을 덮으시며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준비하십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이 비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의 단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풍성한 거, 비 준비하시는 거, 이게 표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게 풍성하신 분은 이렇게 하실 거고, 이만하게 풍성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고, 더 크게 하시면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만 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누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처럼 비준비하시는 온 하늘을 구름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누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힘이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이와 같이 준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시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요, 말이 끄는 전차 부대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군사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한 사람의 다리는요, 강력한 군사의 전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는 전쟁의 승리의 관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이 몇 필이나 되고 전차 부대가 얼마나 되고 용맹한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 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에서 눌러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가 1차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몇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약 5만,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인원이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5만밖에 없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 얼마라고요? 5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20년 동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20년 동안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이 준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인즉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준비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이와 같이 준비된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라는 이라는 것은요, 소망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준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토요일은 항상 주일 예배를 리허설을 하거든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 예배를 다 한번 합의해보면서 주일을 준비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번의 성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된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말의 힘이나 군사력처럼 내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나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것이 내 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높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거나 자랑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내게 뭔가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강력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이름 없는 풀조차 자라게 하시기 위해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나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기적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변혁이 될 만한 상승의 변곡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은혜는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을 고생했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 다 짓고 나서 바라본 게 뭐예요? 20년 동안 아마 그들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더 제 대적들은 이걸 짓지 못하게 하고 왜 포기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이 영패한 땅을 다시 세우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왜요?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그 준비된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 준비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기다리며 걸어가시라고. 그 자리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